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고난을 받았고요. 그 고난은 도리어 바울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성난 군중에 의해서 거의 죽게 될 상황이 되자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끌고 갔고 바울은 끌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계단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울의 손짓 한 번으로 그 성난 군중들, 그 시끄러운 상황들이 정리가 되었고 조용해졌으며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바울은 자기 변호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형들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회고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자기 생애에 대한 바울의 간증과도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던 소명의 장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시던 장면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몇 장이죠? 9장에서 3인칭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2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1인칭 시점으로 마치 누가 자신이 바울이 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26장에서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주자주 바울의 소명사건을 반복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간증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간증하면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죽었다가 살려주신 이야기, 망했다가 부자가 된 이야기,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전하고 듣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며 복을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한동안 간증 집회, 간증 부흥 집회, 간증 성회 이런 것들이 유행할 정도로 간증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의 간증이야말로 최고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참된 간증의 전형을 보여주며 동시에 성경에서 차지하는 바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네? 27권이요. 39권 아니죠? 27권입니다. 27권 가운데 무려 13개의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나중 계시로 옛 계시를, 즉 새 계시로 옛 계시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으로 구약을 조명해야 합니다.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신약을 바라볼 때 신약의 해석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신학, 13개의 편지를 기록한 바울의 신학, 바울의 성경, 바울의 이 서신서를 모르고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의 자기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간증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마지막 날에 간증할 내용이 있을까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매우 열심히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부형들아,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너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난 군중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동족입니다. 과거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으로 훈련을 받고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처럼 나 역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볼 때 바울은 상당히 자랑할 것이 많은 인물 아닙니까? 일단 지금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성난 군중과 같은 동족 유대인임을 밝히고 있고, 다른 편지에서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동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교육도시로 유명합니다. 즉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3대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인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고 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장 유명한 율법학파 3명의 스승이 있었는데 힐렐이 있었고 아카비가 있었고 가말리엘이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단연 최고는 다름 아닌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라고 하면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대개 일반적으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배운 것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되게 무례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스승을 둔 제자들은 그 스승을 지나치게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도 역시 자신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을 앞세워서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교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 별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나는 저런 분한테 배웠다라고 자랑하고 뻐기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머리에 가득한 율법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쉬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지금은 사도가 되었지만 과거 사울이었던 바울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바로 바울이 간증하고 있듯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처럼 바울이 옛날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열심히 있다는 원어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열심당원을 가리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 있죠.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그 다음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열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바울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잔해하고 박해하고 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쫓아가서 체포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과 자신이 사사받은 것과 자신이 들은 것과 다른 말을 하기만 하면 너는 개혁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든 증오와 반목과 제거의 대상이 되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었던 바울은 집집마다 쳐들어가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지나친 열심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자기 간증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동족들이요. 모든 열심이 참 좋은 것이지만 자동적으로 정당하지도 또한 자동적으로 선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게 맞는 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무당이 뭘 잡아요? 사람을 잡는다. 예? 어설프게 배우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유화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이죠. 조금 배워놓고 엄청난 지식을 배운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심지어 어설프게가 아니라 철저하고 지독히도 매우 완벽하게 배우는데도 잘못 배우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사용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개혁주의 신앙입니까? 그것이 무슨 참된 신앙이란 말입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은 과거 그 교회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들을 책으로 배울 때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칼빈을 읽고 여러분들이 루터를 읽고 에드워즈를 읽고 바빙크를 읽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때 마치 내가 바빙크가 된 것 같고 내가 마치 칼빈이 된 것 같고 내가 마치 루터가 된 것 같고 내가 마치 로이드 존스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게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지나치게 하나님께 열심인 그 열심이 도리어 교회 공동체를 허물게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자기 과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까? 20대, 30대의 특권이 아닙니까? 그러나 부록이 되는 40대, 지천병이 되는 50대쯤 되면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겸손히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실패한 자신의 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실패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생각하는 모습, 바울이 자기 간증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모습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우리는 2장, 3장, 4장 세가족 교육 다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2장, 3장, 4장 한국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을 공부하면서 한국교회가 또는 현대교회, 미국교회가 저지르는 실수와 오류 가운데 하나, 현대교회 교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를 설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흥원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 책들을 읽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부패성, 교만, 악,
죄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웬은 이것을 가리켜 mortification of sin, 죄의 죽임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간증은 자신을 고치고 개혁하는 겸손한 자기 고백이어야 합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목사님을 섬겼더니 글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집을 주셨어요. 글쎄 그렇게 해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간증은 겸손한 자기개혁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열정과 더불어 경건이 있어야 하고 열심과 더불어 거룩과 순결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 있게 세게 공을 찬다고 해도 골대 안으로 넣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유효 슈팅이 되지 못합니다. 수백 개의 슈팅을 때려도 한 골을 넣지 못하면 경기에서 지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열정,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의 행함은 도리어 다른 이를 다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과연 성경적인 열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며 참된 열심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자기의 간증,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심하고 사도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으로 표현하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중에 증인이 되리라. 이전에 주지 않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하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고자 했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울과 바울을 이렇게 자꾸 교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식으로 말하면 바울은 사울이기도 하고 또 로마식으로 말하면 사울은 바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승천하셨지만 사울을 향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물리적으로 핍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있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치면, 교회가 아프면 주님이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즉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6장에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납작 엎드러져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지금 주님은 바울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고 바울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빛의 광채를 본 그 사울이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서 비로소 아나니아를 만나서야 눈이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눈이 좀 안 좋은 안질 비슷한 질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이것이 자신의 가시였다고 했고, 목회할 때,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14절에서 주님이 사울을 부르신 뜻을 볼 때 그것은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가지 중대한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너를 택하셨다. 2번째,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3번째, 그 뜻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여기는, 죄송합니다, 우리 서여기는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피곤하실까 봐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얼마나 속도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울은 끌려가죠. 수동적입니다. 완벽하게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아나니아에게 데려가셨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비로소 사도가 된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물론 사울의 마음속에도 그런 움직임과 변화와 그런 감동이 있었겠죠. 사울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바울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최씨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최씨 고집을 이야기하잖아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들, 그건 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씨도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예? 박씨도 얼마나 고집이 세요. 다 고집 셉니다. 우리 고집 안 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 고집이 엄청 세서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죽을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혁명적으로 변하려면, 유순한 사람이 되려면,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인가 대단히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쉽게 변할 수 없어요. 사울에게 발생한 일이 바로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의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사울의 이름이 있었고 바울의 이름이 있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사울로 불렸던 상태에서 중생받은 이후부터는 사울이란 말을 안 쓰고 바울이란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before and now,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이제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와 교사와 목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과정의 증인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칭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부릅니다. 증인이 없는데 스스로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에 확증이 없는데 스스로 목사가 되고 스스로 자기 손에 안수를 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이미 개혁주의 신조 가운데 하나인 벨직 신앙 고백서에 교회론을 통해서 직분자의 참된 임명 과정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다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제하고 이 말을 드립니다.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적 소명, 그 다음 외적 소명, 즉 교회 공동체의 확증입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어 아나니아에 의하여 세례를 받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며 이후 그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사과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는 겸손히 행동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신학교에 재미삼아 공부하러 오는 신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는 재미삼아 신학을 공부하러 오는 학교가 결코 아닙니다. 본래 그렇지 아니합니다. 예외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기는 하지만 본래 신학교는 소명을 받은 자들만 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로 굳게 결심하고 작정한 하나님의 소명을 체험한 사람들만 오는 것입니다. 아니, 신학교에 와서조차 신학교에서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신학교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회심과 함께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은 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부르심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도덕적 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사, 장로를 포함하여 복음을 전하는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는지,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많지만 성경은 도리어 너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시간과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과 시간과 관계 속에서 빛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자기간증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후에 내가 시작. 뭐 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좀 성경 읽기 시켜야 돼요. 크게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 정신을 차리고 중얼중얼 하지 말고. 예. 영화를 볼 때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예. 성경 읽을 땐 더 번쩍번쩍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주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 21절에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이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바울이 끌려가는 층계 계단에서 성난 군중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더욱 특별한 목적은 뭐였냐면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울을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는 헬라어 원어는 거의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겠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기 동족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족속으로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한 명 기억나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방하고 박해했던 니느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던 그 선지자 요나. 요나는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선교사,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 사울에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지나치게 열심이어서 이상한 복음 같은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미워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며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유대인의 그 배지인, 그 자랑스러운 배지인 할례를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바울.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바울, 그가 자신이 한 일을 회개하고 개만도 못하게 여기던 이방인에게 가서 구원을 위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른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칠 때, 불가능하죠. 마른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번개에 맞을, 그래서 감전될 일만큼이나 일반적으로 확률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또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 사명을 받을 때가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는 점입니다. 개혁주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 개혁주의자,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구원하실 터이고 동시에 그러한 자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수단으로 구원하실 것까지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바울은 성전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그 이후에 말씀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기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재편했고 정돈하며 살았습니다.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서 코로나는 개나 줘라. 개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며 살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중심하며 절도 있고 절제되어 있는 삶을 산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가 처음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잘 보시면 바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처음 생각을 접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랐습니다. 자신이 옛날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위하여 율법을 준수했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일 것이라고 바울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곧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어떤 것이 참된
신앙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이 있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주일날은 어떤 날일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 주일의 시간들을 정돈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어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애플워치에 얼마나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뭘 먹으면 먹는 대로 기록을 하면 전부 다 그것이 칼로리로 변환돼서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드세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을 과감히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를 줄 아셔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금전적인 유익보다 성경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개혁주의 신앙입니까? 무엇이 칼빈주의 신앙입니까? 세계 3대 칼빈주의자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여러분 다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또 한 분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칼빈주의를 묘사합니다. 이 모든 사실에서 칼빈주의를 구성하는 원리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 칼빈주의자는, 개혁주의자를 말합니다.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 전생애를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아 의존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자아 의존을 배격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맡겨진 직분자, 신자의 사명을 다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신자가 되었다면 누구라도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서원 군, 이준원 군 형제들, 그 외에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님과 같은 나이가 될 것이고 장로님들과 같은 나이가 곧 될 것입니다. 곧 될 것입니다.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간증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50년, 60년 인생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죠?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가 잘 가다가 인기 엄청 있다가 인기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질질 끌 때, 스토리가 없을 때, 한 얘기 또 하고 한 장면 계속 반복할 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이 있으려면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신대원 신학생들에게
서평의 과제를 내줍니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서평은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이 지닌 장점, 그 책이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다루는 것이 서평입니다. 그 서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없는 서평은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서평은 점수를 못 받아요. 안강호 전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내 생각에, 내 글에, 내 삶에 내 이야기가 없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 자기 이야기여야 합니다. 죄인 괴수였던 자기를 무한하신 은혜로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시마다 때마다 돌보시고 보호하신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주님.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자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라고 계속해서 신약의 기록자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자로 진실로 나를 돌보셨네. 그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헛되게 산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감동입니까? 나의 이야기가 감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님께 들려드릴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빈궁하게 살았고 힘들게 절제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 친구들보다 하나님의 친구들을 더욱 소중히 여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요한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생과 더불어 많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평생 주님의 일에 충성하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